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70인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70인들을 따로 세우시고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쪽에 보시면 먼저 둘씩 짝지어서 우리 각자의 지역으로 또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미션을 갖게 하시죠. 그렇게 둘씩 나아간 이 70인 제자들이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70인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셨는데 이 70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먼저는 이 70인들은 자기의 대단한 의와 또는 자기의 대단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70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70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이 이 70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의 기준이 거의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대부분 우리에게서부터 자격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 어떤 자격보다도 가장 우선적이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또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원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오늘 먼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70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성경에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고 임마누엘로 오실 분이었다. 이거에 대한 결론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70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가지고 나간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나간 거예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자격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고 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다른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거요? 영적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걸 갖고 있었습니까? 율법과 오래된 종교 의식과 전통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현장에 귀신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고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갈 때마다 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움직였던 이 70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잡고 장악하고 있었던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나라가 꺾이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들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70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 이 시대에 중직자로 부름받고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이 70인들이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70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곳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디였냐?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었어요.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뭐라 말씀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을 통하여 지역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 현장과 지역이 장악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5개 나라의 중요한 선교의 문들이 열렸고요. 중요한 만남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리라.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요?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70인들이 모여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역 현장이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자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니 3,000명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70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현장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 사도행전 6장의 역사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사도들이 구제에 빠져서 진짜 해야 될 사역을 다 놓치고 있었을 때에 바르게 깨달았죠. 아, 우리가 다른 사역 다 냅두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진짜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들이 70인 아니었습니까? 자, 이들이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서 교회의 일꾼으로 딱 세워놓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예루살렘 현장에 정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온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속에서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중요한 선교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가 완전히 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립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8장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빌립이 뭐합니까?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일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렸던 종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오래되었던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 한 명이 그 중요한 언약 붙잡고, 중직자 한 명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일이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연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선교의 문을 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직자 스데반이나 빌립이 대단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70인 중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도망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성경에 뭐라 표현합니까? 두루 다니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에게도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선교의 전환점을 맞게 되고 그 흩어진 자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교회구나. 그래서 그곳에 뭐가 보였다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장악되어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선교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선교의 시간표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열리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요, 누구를 통해 시작된 겁니까? 단순히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70인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 붙잡은 70인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응답의 역사로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와 세계 복음화의 역사 속에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중요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70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응답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중요한 선교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후대들이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들로 귀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미 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참된 기쁨이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참된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후대들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일에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세계와 후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중직자의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이번 주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물 속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원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의 주역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전도운동의 선교운동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부교역자, 중직자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237 선교와 후대 치유 사역을 위해서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고령 하나교회, 오직복음 하나교회, 생명샘교회, 또 거제도의 현장교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우리 중요한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되어지는 날입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중요한 선교의 언약을 품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주일에는 하나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 중요한 선교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이 중요한 선교 시스템들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후에는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이곳에 와서 훈련받는 우리 모든 중남미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훈련받아서 중남미 살릴 절대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중요한 중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70인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언약들 그 시작이 성령의 능력이었고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자격보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의 일꾼이요 또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분명한 감사와 감격과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곳마다 귀신 세력들이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회감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영적 비밀 아는 우리를 통하여 시대의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70인 중직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 것과 같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세밀한 성령 인도받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세밀하게 모든 일에 성령 인도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능력이기에 세상의 많은 이론들과 사상들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 가진 자들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